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아니 돌에 눕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붕이 높은 산으로 와서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기아대책 회원 목사님 중 한 분 중에 장기동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우리 기아대책 김포 지역회 모임 있을 때마다 자신이 만든 떡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돌려요. 언젠가 모임에 갔더니 이제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아침에 떡이 다 팔려가지고 가져올 떡이 없으니까 지금 급하게 만드시느라고 못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만들면 이제 갖고 오실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 모임이 다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진짜로 양손에 떡을 그냥 가득 들고서 헐레벌떡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는 이제 더운 여름이었는데 더운 날씨였는데 우리 기아대책에서 야외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죠. 야, 설마 이렇게 더운 날에도 떡을 가져올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떡은 금방 신다 그러는데 이렇게 더운 날에는 야외에서 먹기도 그렇고 이런 날 가져올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그 목사님이 왔어요. 오더니 트렁크를 열더니 떡을 또 꺼내는 거예요. 날씨가 더우니까 아이스박스에 담아가지고 시원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왔더라고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식혜까지 병마다 이렇게 1인용 병마다 가지고 식혜는 얼려가지고 갖고 왔어요. 제가 그걸 보고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사명을 받으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히 떡에 사명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떤 일에 사명받으면은 정말 이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사명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떡집 이름이 장기동에 있는 축복이네라고 합니다. 떡도 잘 만들고요.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9월달 둘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시험과 유혹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르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시험이 없는 시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8살에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시험은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숙명과 같은 것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시험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어렸을 적인데요,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도무지 알 수 없다는 문제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자기는 못 풀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살던 때였고, 마당에는 이제 개를 한 마리 키우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내준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한 거였어요.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 거냐는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정답은 음식물의 물기를 쪽 뺀 다음에 초록색 봉투에 담아가지고 길 옆에 이제 내놓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그렇게 처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가 그걸 못 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그 밑에다가 5번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서 음식물을 모아놨다가 개 앞에 내놓는다 이렇게 쓰라 그랬어요. 그 당시 강아지가 처리해줬거든요. 그 당시 우리는 음식물 남는 거를 이제 강아지를 줬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살아가노라면 만나는 게 시험과 유혹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왜 시험과 유혹이 오는가? 이거는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강하면요, 시험이 올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하잖아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왔습니다. 지금 예수님 40일 금식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줄이셨다 그랬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시험과 유혹은 오는 겁니다. 돌덩이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물론 돌덩이가 떡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돌덩이가 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부터 시험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같이 이제 시골에서 자란 친구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이 친구는 이제 종로 5가의 시계골목에서 장사로 잔뼈가 굵었습니다. 종로 5가에 가면은 그 시계골목이라는 게 있어요. 언젠가 가게로 찾아가니까 거기 큰 이제 매장이 우리 교회 이런 매장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진열대들이 쫙 놓여 있죠. 그 진열대 하나를 앞에 놓고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친구가 놀러 왔다고 하니까 그 옆에서 장사하는 아저씨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눈을 한 대로 팔지 않고 돈을 모았으면은 지금쯤 집을 세 채나 장만했을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했냐 그랬더니 말을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사기를 세 번이나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는 사기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사기를 당하는 줄 아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모른다 그러니까 사기는 내 안에 욕심이 생기는 순간에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욕심이 생기는 순간 당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없으면 사기를 당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욕심이 생기는 순간 사기꾼의 낚싯줄에 걸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은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보통은 말이 되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욕심이 잉태되어 있으면요, 이 말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무서운 거예요. 이게 다 시험거리고 유혹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는 자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만큼 당할 일이 없는 겁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용인의 에버랜드인지 롯데월드인지 하여간 간 적이 있어요. 거기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있는데 조각배를 타고서 이제 동굴 속을 이렇게 지나가면은 어두운 동굴 속이죠. 근데 막 군데군데 이제 무서운 귀신도 나오고 또 괴물도 나오고 그러면서 막 사람을 놀래주는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무섭고 놀라는지 몰라요. 갑자기 불쑥 나타나니까요. 배에 탄 사람들이 전부 비명을 지르죠. 그런데 그 기구를 나중에 또 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별로 놀랍지가 않더라고요. 별로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여기 지나면은 뭐 나온다, 이걸 알거든요. 저기 지나면 뭐 나온다, 이걸 아니까요. 뭐 놀랄 일도 없고 무섭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괴물이나 귀신도 낯이 익어서 그런지 뭐 별로 느낌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알면은 그만큼 피할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그만큼 대비할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착각을 했는데요. 나는 시험 당할 일이 없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시험 당할 요소예요. 마귀에게는 딱 좋은 먹잇감입니다. 이미 부장해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격차,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시험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이거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대비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알면은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좁은 길에 생명이 있다 말씀했어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뤄내리라 기록으로 셋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산자들을 명하시고
네 손으로 너를 붙들어 다리 뼈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제안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날개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다 놀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굳이 뭐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필요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몰려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한국 교회에 그 금리빨 사역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부흥회 같은 집회를 이제 하고 나서 강사가 하늘에서 뭐 금가루가 내려온다고 그렇게 하면서 아말감으로 씌운 그 이빨이 금리빨로 변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집회에 한번 참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알고 간 것은 아니었는데 아는 목사님인데 그리고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걸 하더라고요. 그 집회하면서 설교 다 마치고 나서 금리빨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서 금리빨로 변한 사람은 손 들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이제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창 그것에 대한 진위가 뜨거웠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 금이냐, 가짜 금이냐 말들도 많았습니다. 뭐 직접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그 친구 목사님 말을 들어보면 그래요. 금으로 변하는 건 아니고 이빨이 누렇게 이제 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사람이 누런 이빨을 하얗게 만드는 게 다들 소원인데 왜 하얀 이빨을 누렇게 만들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강사가 보여주려는 건 뭐냐면은 자 어떠냐 놀랍지 이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다. 놀랍지? 기가 막히지?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얀 이빨 누렇게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말로는 뭐 아말감의 나쁜 성분이 뭐 좋은 성분으로 바뀐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치과 의사들 말을 들어보면은 뭐 아말감에는 나쁜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사역에 쏙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집회도 없고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가? 꼭 마귀가 예수님한테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뭔가 신통망통한 것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와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게 만드는 겁니다. 무언가 신기한 걸 보여주고서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을 호되게 야단친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십자가를 치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이고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심하게 질책을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한 질책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분석을 해보면요,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은 사탄 마귀의 짓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내 사명의 길을 방해하는 것들은요, 다 사탄 마귀의 짓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 사명의 길 걸어가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건 다 사탄 마귀의 수작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사탄 마귀의 공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사명의 길을 막는 사람은요, 다 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화려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은 그곳에 생명이 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청년회 때 교회에서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서로 이제 장래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다들 이제 장래의 거창한 희망을 이야기했어요. 뭐 의사다, 뭐 판사다, 뭐다, 뭐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 하나가 말했어요. 자신은 장래 희망이 좋은 아빠가 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의아했죠. 아니, 희망이 좋은 아빠야? 아니, 아빠 안 되는 사람도 있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는 거예요. 다른 가정처럼 아버지가 가정을 책임지고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꼭 커서 좋은 아버지가 될 거야. 가족을 돌보고 자식들을 잘 키우는 그런 아버지가 될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 실제로 결혼해가지고 착실한 남편이 되었고 행복한 그러한 가정을 꾸리고 가장이 되었습니다. 맡겨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 보통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위대한 일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지켜나간다는 것은요, 참으로 위대한 일이에요. 화려한 길만이 박수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작은 행복의 길을 걸어가도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곳에 생명이 있다면 걸어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넓은 길일지라도 그곳에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박수갈채가 없어도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없고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시험을 이겨내자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11절 말씀 시작. 예수님은 시험에 승리하시고 나서 공생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시험에 실패했다면은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시험에 승리하셨을 때에 공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세상에서의 모든 시험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시험 문제가 있다고 그걸 탓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파도가 늘상 친다고 해서 파도를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바다는 늘 파도가 치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늘 시험거리가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러한 문제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걸 우리가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늘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필요로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심취해 있다. 그러면 돈을 통해서 시험 없는 겁니다. 내가 이성에 심취해 있다. 그러면 이성 통해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내가 명예에 심취해 있다. 그러면 명예 통해 가지고 시험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잘 알고 잘 대비하여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예전에 탤런트 안재환이라고 있었어요. 안재환이 죽은 지가 뭐 10몇 주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개그 우먼 정선희의 남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압니다. 안재환은 그때 많은 빚으로 부도를 내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창 뉴스에 막 나와가지고 우리가 다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정선이가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인 안재환이가 연애 시절부터 그렇게 자기한테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안 갚는 건 아닌데 빌려가고 또 갚고 빌려달라고 또 갚고 빌려가고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한편으로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근데 그때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도 불안했지만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러한 모습이 인생의 불행을 만들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귀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험과 유혹, 오직 말씀으로 물리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고 오직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9월달 둘째 주일 예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가슴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바로 듣고 바른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원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